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라는 이름은 돌멩이 반석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베드로를 자기 몸처럼 여기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교회라 그랬어요. 주님은 교회를 당신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못돼서 편을 나눠서 야, 내 교회, 네 교회 이렇게 하지. 주님 안 그러십니다. 오늘 주님이 세우신 교회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잘 섬기심으로 복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를 축복하신다고요? 교회를 축복하신다고.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고 교회를 귀중히 여겨야 돼요. 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목사가 저놈의 교회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여러분 벼락 맞을 일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안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에 가르쳤던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한 것처럼 성도와 성도 사이도 귀하게 여기고 교회도 귀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러죠, 여러분. 하도 집에 못 있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역마살이 끼었다 그래갖고 도대체 제 속에는 뭐가 들어갔고 뭔 귀신이 들어가지고 저렇게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을 잘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은 받을 장소에 가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예루살렘 문 중에 북쪽에 있는 문 중에 옆에 뭐가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잖아요. 그 연못은 신기해서 들어가는 자가 병을 고친다 그랬어요. 그 조항이 있잖아요. 조항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해놓고, 여러분 천사가 물을 동했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부지런하고 눈이 밝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다 너네 다 들어갔냐? 왜 나는 안 부르고 들어갔지? 그런 사람 맨날 피자 들고 청소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럼 쟤 열심히 청소한다 그러면 인정이라도 해주지. 그때에서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막 아기다툼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깨어있고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보고 그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눈이 밝아야 돼요. 자, 어쨌든 베데스다에 그런 기적과 역사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가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복을 주실 때 누가 와서 복을 받느냐? 교회에 머무는 사람,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지, 여러분. 어쩌다가 1년에 한 2번 나오는 사람, 11조도 한 2번 띄어먹고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추수감사할 때 이럴 때만 나오는 분들, 또 그때는 목사님이 특별히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교회든지
여러분 이번에 부활절에 부활의 신앙을 가집시다. 그리고 부활의 감사를 한번 특별히 드리세요. 그 얘기는 헌금 좀 많이 하라는 얘기인데 부담되네 이렇게 하고 안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복을 받고 믿음의 복을 받는 데는 교회가 답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가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교회로 오셔야 돼요. 교회를 여러분 사람 만나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럼 사교 집단이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입니다. 그거 빼면 여러분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건물을 아무리 몇백억짜리를 지어놔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그러잖아요. 야 오늘 결혼식인데 오늘 뭔 날인데 그러면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옷을 신경 쓰잖아요. 여자분들은 뭘 신경 써요? 화장을 신경 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려면 뭘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 내 믿음을 먼저 생각을 해야죠. 얘가 오늘 믿음 가지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그 성전에 가셔서 크게 노하셨죠. 요한복음은 2번이나 나오는데 성전 정화를 하셨어요. 성전에 갔더니 돈 바꾸고 짐승 팔고 이 난리법석 시장처럼 만드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크게 진노하시면서 야단을 치셨습니다. 이 뭐하는 짓이냐고. 그러면서 돈 바꾸고 물건 판 사람 내쫓으시고 교회를 그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여러분 이제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구 구경하려면 여러분 운동장에 가는 것처럼 믿음을 세우려면 여러분 교회를 가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삶이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모이면 이미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목적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목적이 없거나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는 수박 겉핥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수박 맛을 모르는 거예요. 옥합이 끼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끼워져서 내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 속에 담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적인 지명을 예를 들어서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22가지 내용을 심어드렸는데 여러분 자세히 묵상해 보시고 성경도 찾아보시고 그 말씀의 도전과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교회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 대한 꿈이 있어요. 야, 이놈 잘 키워서 뭐 해야 되겠다. 그런데 대부분 기본적으로 그 중심이 뭐냐면 그래도 쟤는 나보다는 좀 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뭐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거보다는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부모들이 자녀를 향한 마음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에서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을 말하면 교회가 할 일은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여야 된다.
전 업무 교회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안 되죠. 그 교회라고 적어도 들어야 되고, 누가 나 교회 가고 싶은데 물으면 저기 있는 저 교회 가세요. 뭐 우리나라 예화 중에 수없는 예가 있지만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아파트를 새로 싹 지었는데 몇 월 며칠부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매일 수십씩 입주를 하는. 근데 입주하는 사람들이 묻죠, 여러분. 이렇게 저층인 때는 모르지만 꼭대기층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창문 베란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주변이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일 첫 번째 관심이 뭐냐면 여기 교회 어디 있나 이렇게. 그 이유는 내가 크리스찬이고 나 교회 다니니까 예배 처소를 찾는 거죠. 근데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멀리 있으면 가까운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려고 교회가 어디 있는 건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보니까 여기 교회가 있네. 새벽 기도 여기 나가면 되겠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한번 왔더니 새벽부터 싸움이 나가지고 교회가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교회 나오겠어요? 절대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 교회 앞에다 5만 원짜리 쭉 함제비 앞에 깔아놓으면 또 나올란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다운 이야기를 듣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그 소리를 듣습니다. 저 교회는 건물이 좋고 교인이 많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듣는 거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도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교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교회가 산속에 있어도 저 멀리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교회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도록 해라. 하나님 말씀 지키면 여러분 교회라고 그 교회라고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고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 이명희 집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한참 있다 저한테 그래. 나는 교회 신발 벗고 들어간 줄 알고 신발 저 입구에다 벗어놓고 한참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신발 벗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됐다. 나중에 신고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청소를 깨끗하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또 건물이 엄청 좋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건물이 좋고 여러분 성전이 웅장해도 예배를 안 드리고 싸움이나 하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중세에 번영했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리고 문 닫아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카페로 팔리고 술집으로 팔리고 우리 지방에도 그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건물을 매각을 했는데 그 매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어디서 샀냐면 주류회사에서 산 거예요. 지금 보면 교회 마당이 꽤 주차장이 넓은데 거기에 술박스가 수북하게 창고처럼 쌓여져 있어요. 교회 건물 안에는 사무실로 쓰지만 여러분 술 판매하는 사무실로 쓰는 거예요. 그나마 좀 위로가 되는 거는 이단에게 안 팔려서 다행이죠. 요즘 교회가 이단한테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모릅니다. 참 가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다 없어지고 돈 있는 사람에게 팔려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 이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가 지켜야 할 사명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성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다 될 수 없는 거고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내 믿음이 이런가 라고 계속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성도들을 보고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리니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과 은혜를 주셔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사도를 통해서 가르친 거죠. 교회의 지리자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걸 배워서 어떻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했다. 여러분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생리인 거예요. 요즘 우리가 교회들이 부흥을 강절히 원해서 이제 많은 행사들을 하죠. 여러분 이벤트들을 한 거죠. 여러분 종동원 주일, 새가족 전도대, 또 아니면 배가 부흥운동, 자부지가 이름은 어떻게든 간에 새롭게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하나님 믿게 하려는 각종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행사가 잘 진행되고 이루어지려면 그 일을 하는 주체인 성도가 먼저 된 사람이 믿음이 온전하고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온 사람도 그럼 어때요? 같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불러놓고 저기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쑥덕거리고 얘기하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이 왔다가 이게 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네끼리만 노네? 나 이런 교회 못 다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사람들에게 하는 거는 양반이고 지금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합니다.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상관도 없고 교회에서 모이면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농담하고 친교하고 자기들끼리만 당을 짓고 그런 것만 해. 신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했다고 해서 다 교회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해야지 교회 일인 것이고 주님의 일인 거예요. 사람들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이라고 말하지도 말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디모데가 목회를 잘하고 또 목회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 일꾼 될 만한 사람에게 잘 가르쳐라. 그래야만 그 사람이 또 나가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거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인정받게 된다. 입과 입을 통해서 믿음이 전달되고 그 믿음은 비록 말로 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임하여서 그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는 쓰임받는 예일교회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 쓰임받는 성도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이 과외도 시킬 수 있고 누구한테도 어떻게 해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배운 학생 앞에서 답이 틀린 것을 말하고 또 그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엉성해서 이해도 안 되고 그 학생이 봐도 우리 선생님은 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되면 어때요? 선생님 말을 안 듣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은 완벽하고 온전한 모습처럼 보여져야 되고 되어져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교회 3년 다닌 지 3년 이상 되면 믿음의 일꾼 되고 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온전하고 인정할 수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온전한 신앙이 있는 성도들이 하는 일은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일을 시켜도 못하죠. 그러나 아는 사람은 얘기만 해도 잘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봉사하는 것이다.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라 그래요. 서비스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공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 안 해도 해주는 걸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몸이는 그리스도의 몸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죠.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뤄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도 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거죠. 요즘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복지가 이 사회에서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복지에 대해서 많이 하죠. 오늘 여러분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고 내가 그 일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라기보다는 내 교회라고 말하니까 자기 교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걸로 여기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또 자기의 입지와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는 그런 욕구를 강하게 갖고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는 것은 10번에 잘한 것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영적인 일은 늘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조심하고 근신하고 경건하고 그런 믿음의 자세로 일해야 되는데 두세 번 성공하고 나고 잘 되면 그때부터는 나도 모르는 교만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자랑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세상적인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에 걸림돌 같은 모습이 되기 쉽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모습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이 쓰시는 일꾼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당신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예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다니는 섬기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